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선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저와 함께 살면서 찬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3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툼이 시압이 결국은 전쟁으로 번져서 많은 사상자가 났죠. 결국은 이제 서로 휴전을 하고 각자 헤어져 돌아갔는데 그 후에 좀 시간이 경과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임금으로 이제 등극을 했고 이스라엘에서는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제 명목상 왕으로 세우고 호수아비로 세우고 자신이 이제 실권을 행사하던 사이에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몇 번이고 저버리고 방자에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왕위를 이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윗이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이제 유다 집안에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언 시간이 한 15년 정도 경과된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사울의 집안,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하여지니까 상대적으로 사울의 집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이스라엘 온 지파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이제 다윗의 족보가 잠시 나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수도를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하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였죠. 그때 그 헤브론에서 아내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의 이름이 연고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암논이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는 길랍. 역대상 3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동일 인물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다윗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나발이 죽고 나서 아내로 취하죠. 그 아비가일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둘째입니다. 길랍. 그리고 이제 셋째가 압살롬인데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 바산 고원이 있는 골란하이트 그 바산 지역에 있는 어떤 독립된 조그만 왕국이었어요. 그 다윗이 통일하기 전까지는 그 그술왕 그 왕가의 혈통을 이은 그 어머니에게서 난 것이 바로 압살롬이죠. 셋째고 넷째는 아도니아라고 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제 승계할 때에 스스로 이제 자기가 왕으로 선포하고 솔로몬과 대립각을 세웠던 적이 있던 아들이죠. 그 넷째가 아도니아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쭉 이름이 나오는데요. 왜 갑자기 이 다윗의 아들들의 족보를 여기다 집어넣냐? 이것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다윗이 이제 왕가를 이루게 될 것인데 이 다윗 왕조 안에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비극적인 일들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아들들 통하여서 다윗의 집안에서 이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자식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많은 그 후궁들과 또 아내들을 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무라하시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통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런 다윗이 많은 후궁들을 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구체적으로 징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 많은 후궁들을 두면서 또 아들들이 여러 명 생기게 되면서 그 왕위를 두고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다윗도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우리 1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다윗과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이스보셋은 점점 그 실권을 잃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의 그 예로서 이 7절 말씀에 사울에게 이제 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아마도 이 리스바와 통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니까 그 이스보셋이 이제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임금이니까 아브넬에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내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내 어머니랑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힐난하였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막말을 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좀 이렇게 곱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머리냐 그랬는데 실제로는 더한 욕이죠. 나를 어떻게 보고 개만도 못하게 나를 취급하느냐 이렇게 아브넬이 대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아버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갖다 바칠 수도 있는데 내가 예정을 생각하여서 그리고 또 내 아버지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만큼 내가 그래도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한낱 사울의 첩이었던 그 첩 하나를 내가 취하였었거니 그걸로 나에게 이렇게 대듬이 마땅하냐 이렇게 화를 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겨서 다윗에게로 그래서 북쪽에 있는 단부터 남쪽에 있는 부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치자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내가 이제 다윗을 돕겠다고 이렇게 이스보셋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전령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내가 이제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임금으로 추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전령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또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알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약속을 맺겠다. 그렇지만은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사울의 두 번째 딸이었는데 다윗에게 그 아내로 주었죠. 다윗이 그 약속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실제로는 200개죠. 100개를 약속하고서 아내로 취하였는데 이 미갈도 자기 아버지의 원수였지만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에게 한번 잡힐 뻔했죠. 집에 식극하였을 때 그때 이제 염소털을 갖고 가짜 그 인형을 만들어 갖고 또 벽에서 달아 내려 갖고 다윗을 이제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사울이 화가 났죠. 어떻게 내 원수를 너가 살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서 미갈을 그 발데일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 보내고 맙니다. 정식으로 다윗과 이혼한 것도 아닌데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당시 사울이 임금이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이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에게 많은 그 아내들이 있었지만도 잊지 않고 자기 조강지처였으니까 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또 그 이유는 바로 이 미갈을 다시 다윗이 찾게 될 경우에는 바로 그 다윗의 정통적인 그 왕권이 이제 확보되는 거죠.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딸이었던 공주였던 미갈을 합법적으로 나의 아내로 취했었는데 지금 잠시 잊어버렸지만 다시 그 미갈을 찾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윗의 왕권이 더욱더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목적으로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브넬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청하여서 이스보셋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발디엘 지금 현재 미갈의 남편이었던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또 멀쩡히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한 7년 이상 했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난데없이 또 아내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편은 미갈을 쫓아서 함께 오면서 바후림까지 이제 따라왔다고 기록됐는데요. 따라오니까 이제 울면서 따라왔다 그래요. 아마도 미갈을 사랑하였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아브넬이 너 이제 그만 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유다 땅이니까 돌아가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넬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발디엘은 속수무책이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깨달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왕권을 주시기로 했죠. 사울의 집에서 왕권을 빼앗아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그 약속을 받고 나서부터 다윗에게 그 고난의 길이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계속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동굴로 유대 강야로 전전하면서 또 블레셋 땅에 가서 바보짓을 하면서 또 거기에 종복 노릇을 하고 또 더군다나 또 이제 갈 데 없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쫓아오니까 그 600명이 넘는 식소들을 거느리고 어렵게 10년 이상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이 스스로 사울의 임금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가 되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이제는 유다의 장로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세우고 또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전차 다윗에게로 마음이 돌아오고 결정적으로 아브넬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울의 왕가가 이제 다윗에게 항복되어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늦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또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급해지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지혜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새벽마다 우리 박희숙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섭리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눈물과 또 고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또 주님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계실 고 박희숙 권사님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 또 아드님과 또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저희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과 또 친구들 모두 다 그 슬픔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 노두복 장로님 연약하셔서 계속 예배 출석 못 하시는데요. 또 우리 양승호 집사님, 양성명 원사님, 김종숙 원사님, 김종영 원사님, 송영희 원사님, 또 신옥자 원사님, 그 밖에도 여러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철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좀 위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털ok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잘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던 박희숙 권사님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슬픔과 또 고난이 없고 기쁨만이 충만한 그곳 우리 주님과 만나서 또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아버지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할 그 좋은 본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나올 때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두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 또 그 아드님과 모든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박혜숙 집사님
또한 많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새벽제단과 또 목요 줌예배를 통하여서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늘 같이 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세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세임을 주시고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여름철 재확산 위기 가운데 있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도움에 돌보시는 손길로 인하여서 모든 아버지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경제적인 위기도 극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올 하반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그 언약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